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오직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만이 사망에서 떠나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연습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고 연습 없이는 자기 부정 부인으로 갈 수가 없고 연습 없이는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서 영의 생각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생각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 속에서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평안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신앙생활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왜 악에서 떠나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우레와 예성과 같은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영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나쁜 흉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잇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의 생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의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도 그분은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속해 있는 물질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은 영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그 말입니다.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른 삶 속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말씀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부정할 것을 자꾸 부정하고 부인할 것을 자꾸 부인하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은혜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영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영적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좌우 옆 사람 보시고 영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그 심령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자꾸만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이고 심령으로는 강건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루포로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드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구경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억지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마침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마침입니다. 마침.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왜 하필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세상에서는 마침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사상에서도요, 이생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도 내세에서 10,000번의 만남이 있어야 이생 가운데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연은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믿는 자들입니다. 필연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마침 그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요, 필연이다 그 말입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셨다. 그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무게로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때로는 선한 자를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자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요, 선한 데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병의 눈에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한 사람이 딱 로마 병정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무게로 쓰러졌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만남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만남으로서요,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곧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로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질고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가 달리는 그곳까지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마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자기 고향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모든 것이 이동이 편리한 시대입니다. 먼 거리도 단숨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 20-30년 전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를 보면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게 여러분 그냥 십리길일까요? 최소한 20-30km 이상은 떨어진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거룩한 성일로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야곱의 업을 있게 하실 것이다. 높은 곳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존귀와 명예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업을 잇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축복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실질적으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 믿음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업을 잇는다는 것은 야곱이 받았던 축복과 야곱이 받았던 자손의 번성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원수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겁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오락인 이 취미 생활을 위해서 바쁘게 만들어. 점점 바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조차, 거룩한 성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1시간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어질 것이고, 점점 그는 마귀의 미혹의 덫에 걸려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요.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운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속에서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늘 했던 일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일들이 우리 하루 일상 속에서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보면요,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다음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간 속에서 그다지 중요한 일들이, 중요치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그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그것 안 하면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것을 수시로 하셔야 돼.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서 기쁨으로서,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칙은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수록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가야 돼. 그때 마침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침 그 자리에서 주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은혜가 있는 자리 올라갔더니 마침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셨다. 억지로 같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억지로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이런 마음으로 할 때보다도 그러지 아니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억지같이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직분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봉사의 생활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보는 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만 일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고 싶을 때 한다? 내 마음이 좋아서 기뻐서 한다? 시간이 남아서 한가하니까 성전으로 올라간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보다는 억지 같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억지지만은, 어쩔 수 없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주는 부담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줄기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그 억지 같은 것들을 피해버렸다면, 안 하면 편하죠. 눈 감고 있으면 편하죠. 다른 사람 주의 일을 할 때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 마음으로 외면해 버리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억지같이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은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집니다. 은혜를 모르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것저것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요, 커피 한 잔 값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자꾸만 헌금 이야기만 한다, 돈만 밝힌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왜 대단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작용합니까? 노력이냐 은혜냐 하는 차이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죠. 내가 힘쓰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라고 해서 물 주고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 환경을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은 나는 건강이 있어도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있어도 일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갖다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은행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더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또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게 되면 오늘 또 가면 무거운 것을 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요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져. 봉사하는 일이요 불편해져. 광고 속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광고는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도 기막아야 돼. 무슨 차이입니까? 은혜의 차이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은혜가 말라버리고 신앙생활의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지같이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내 걸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제어하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질 때는요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만만치 않죠. 누구나 질 수 있었다면 아무나 졌겠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는 영광이고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지지 아니할 때는 그 십자가의 부담감을 피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주는 무게감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는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질 때는 고통이지만 지고 난 후에 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때로는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눈 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래 누군가는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루포를 기억하시고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고 루포와 그 아내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그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요, 자기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꼭 인사를 시킵니다. 소개를 합니다. 우리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그죠? 주인공들로부터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요 등장합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 서신의 말미에서 항상 자기 사역에 중요하게 동력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의하면은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도의 반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달려가는 늦가기 목사가 되었고요. 그 아들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 사역에 지대하게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만큼 존중이 여기는 인물로서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요,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탁월한 인물. 우리는 구원받은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을지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에만 그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값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기 위해서 자꾸 십자가 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는 연습해라. 나를 따라오려면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을 부정하고 다윗과 같이 말씀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라.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것 같지만은 지고 난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비록 십자가 졌지만은 주님은요 그 기억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 주님이 인생으로서 마지막 가는 시간입니다. 클라이막스의 시간에 사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곁에 있던 많은 여인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시골 사람, 구레네 사람, 시커먼 한 사람이 그 마지막 주님의 운명의 시간에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올라갔어요. 주님이 어찌 그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인면수심이라는 겁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그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뜻밖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병이 너 나와 했을 때요. 그리고 이 십자가 너 저 했을 때 구레네 시몬이요. 한달음에 도망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갑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굳이 군병이 쫓아가 가지고 잡아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를 지적해 가지고 불러내든지 아니면 멱살 잡고 끄집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군병이 주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군병이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군병이 너 나와.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 저 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십자가 쳤다는 겁니다. 그런 구레네 시몬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로 가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주님을 떠났지만 뜻밖에도 한 사람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기가 졌던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함께 간 거예요. 주님이 그 기억 않겠습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지 않겠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사역자가 되었고 그 아들도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고 시몬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홀로 남겨진 자기 아내를 바울이요 자기 어머님처럼 봉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공개질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문이 탁 막혀가지고 몇 마디 말만 하고 나면 더 이상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막힌 기도의 문은요 기도로서 뚫어야 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물질로 뚫으셔야 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헌신으로 뚫으셔야 돼. 그게 기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힘든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면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고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리라.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같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영광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때로는 외면하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지라도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무게로 지고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